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의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오늘 말씀 가지고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 돌아가라.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본문에서 8절에 말하는 수치,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을 산 것을 왕과 고관, 조상들의 죄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그 가운데 마치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의 시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조상들의 죄를 놓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하며 마치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고 죄를 또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8절은 7절 말씀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과 고관,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 수치가 그렇게 돌아갔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7절에서 우리의 왕과 고관들과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그로 인한 결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수치가 분명하게 그 수치의 원인을 자신들의 죄, 조상들의 죄, 자신의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다니엘처럼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 분이며 또한 그 삶에 보시면서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엇나가는 것을 보면서 방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죄악을 보면서 방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도는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구별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죄악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사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징계를 처하고 나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고 나서 깨닫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일들, 그것 너무 중요한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는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하나님의 징계 혹은 자신의 죄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선 맞는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삶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자신의 실수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삶의 형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니엘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니엘은 조상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들이 율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들을 알았고 발견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만 보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함으로 그들의 민족의 죄를 찾아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모든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로 인한 문제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필 때만 온전하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징계의 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의 은혜들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70년의 포로 생활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수치를 당한 이유에 대해서 10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라고 다니엘은 말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에 벗어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수치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그는 인지하고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수치는 단 한 번의 율법의 어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결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셨습니까? 율법을 처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엔 어느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쳐서 그들이 율법을 떠나 있을 때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던 기원전 1400년경, 1200년경 그 사이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586년까지 거의 9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지,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더 역사를 짧게 보더라도 분열왕국 이후에 남유다의 멸망까지, 분열왕국 시대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 무려 350년간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모세의 율법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죄를 들춰내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긴 시간 동안 모세의 율법,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일순간, 어느 순간 그들이 잠시 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잠깐이었죠. 다시 그들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났고 율법에 멀리하며 도저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간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수치를 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온 천하에 없었다. 이런 수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남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성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계명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우리가 손에 쥐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완성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역시도 잘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경한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아도 우리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 구미에 맞춰서 선택하면서 이것은 지켜도 되는 것, 저건 지켜도 되지 않는 것, 이거는 구시대의 발상들, 이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하며 재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것이 옳네, 저것이 옳네 말하며 누구는 이 편에, 누구는 저 편에 서서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니 논쟁들을 하며 마치 그것들을 해석한 것이 잘한 것처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구시대적 발상이라도 그 가운데 어떻게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원하실까 고민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배제해 버리며 이것은 더 하나님 말씀에 맞아 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잘 지켜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더 풍성한, 다니엘의 시대보다 훨씬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그 시대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환란의 끝이, 수치의 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은 다르죠. 늘 말했듯이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 말세지말, 세상의 끝에 와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후에 수치를 당하고 책망을 받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요? 감히 누가 세상의 종말을 말하며 인생의 종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다니엘의 시대보다 더더욱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다니엘처럼 속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는 이 말세지 말에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다리오 왕 원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끝에 70년에 가까운 그 시대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글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과상에서 말하면 다니엘 역시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수치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다가 지금 이때 와서 찾아낸 것처럼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깜짝 사실 놀랐습니다.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자였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과 비교해도요, 그의 모습에서 흠 하나 찾아보기 힘들 만큼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이방에서 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신앙의 결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데 70년 만에 말씀을 통해서 수치의 원인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70년 만에요. 그런데 본문 13절 말씀해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70년의 이 세월에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라고 말하며 현재형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고백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70년 세월 가운데 왜 그곳에 와 있는지, 우리가 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법에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요 너무나 두렵고 또한 무섭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일상을 열심히 다들 살아가잖아요. 성도들도 일상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고 또 기록된 말씀을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민족의 죄, 수치의 원인들을 찾아가는가 반면에 어떤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놓여 있다는 거예요.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상상해 보건대요. 다니엘이 아닌 수많은 자들이 그냥 이제는 수치의 원인, 죄의 원인, 결과들과 상관없이 바벨론에서 그냥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주어진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목숨이나 연연하고 구제하며 그곳에 정착해서 삶을 사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렵고 떨리건대 우리의 삶에 정말 다니엘과 같이 깨닫는 역사,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용기들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공동체를 위해서 마치 자신의 죄처럼 기도하잖아요. 근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보건대 이 기도에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요 자신의 70년의 삶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한편에 수치심을 가졌을까요? 삶을 잘 산다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70년간 예레미야 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지혜 없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고난의 이유들을 이제야 깨달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혹시 율법에서는 어긋나지 않았는가, 또 다시 곱씹어보고 곱씹하며 회고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회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은 내 말씀과 다른 말씀, 저 일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 저건 누구누구 집사나 누구누구 장로나 누구누구 권사가 들어야 될 말, 어떤 성도가 들어야 될 말 정도로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겐 결코 다니엘처럼요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말했던 그저 우리가 여전히 주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자비로 우리를 맞아 주시는 분이에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두 팔을 크게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금가락지와 신발과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은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것이 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을 살펴야죠.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의 삶을 하나하나 살피며 그들의 수치의 원인을 찾아내
그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 의로우신 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십시오. 긍휼과 용서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 그 은혜들을 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그리고 매일 말씀 듣는 그 시간들이 이와 같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켜 은혜와 긍휼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긍휼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패역함들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의 죄라고 치부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며 용서로, 죄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하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죄의 용서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씀 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